때 그 햇빛이 우리 가운데 다 비치게 되면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햇빛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열심히 오늘의 말씀 여러분들께 증거해서 여러분이 아주 빛을 아주 받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힘을 내서 오늘 같이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5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5절. 오늘 이 시간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가득히 품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제 그제 성탄절에 우리가 귀한 그 은혜를 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영광의 풍성이신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근데 그 전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와 연합하시게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연합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연합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 가지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연합은 기쁨을 나누는 연합.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연합은 고민을 나누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이해 안 되는 그런 어떤 복잡한 일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고민이 풀어지는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연합은 괴로움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절망, 두려움 그런 모든 괴로움들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나눔에 더 비할 수 없이 큰 나눔이 있는데 그 나눔은 뭐냐면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고통을 나누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셨습니다. 이 고통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그저 단지 기쁠 때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로 이해하다가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한 알려주는, 이해를 해주는 선생으로 이해를 하다. 혹은 위로자, 격려자, 같이 울어주고 같이 또 슬퍼해주는 그런 위로자로 생각하다가 이제 고통을 나누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세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이 괴로움을 아십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은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때로는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아픔, 또 팔이 잘려가는 것 같은 아픔, 또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고통,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 이건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비할 바가 아닙니다. 몸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모든 나눔 중에 이 고통을 나눴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아주 배고프고 힘들 때 그 고통, 배고픔을 같이 나누는 콩 하나라도 이렇게 쪼개 먹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 그는 정말 아주 너무 친밀한 거예요. 고등학교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교 친구들이 특별히 더 의미 있는 이유는 고등학교 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죠. 혹은 무서운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또 학교 자체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걸 같이 이겨냈어요. 같이 맞았습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막 부르고 막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보면
같이 경험한 자들과 연합이 생깁니다. 고등학교, 군대 생활 같이 하는 고통을 겪고, 여자들은 애를 낳아봤다. 혹은 시부모님에게 시련을 받아봤다. 그러면 그런 속에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고통 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고통은 우리의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 모든 아픔을 다 체험하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바로 그 고통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행복을 추구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자아 실현을 하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를 발명하시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새로운 것을 발명해야지. 이 세대에. 그래서 이 인간들에게 내가 그것을 물려줘야지. 이게 주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 30년의 사생애와 그 다음에 3년의 공생애, 그리고 마지막 3년의 공생의 끝에 있었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셨습니다. 자기의 능력의 일부를 쓰신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을 견디시기 위해서, 그 고통과 맞서 싸우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그걸 피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의 지식, 그의 지혜, 그의 인내, 그의 성품, 모든 것이 다 이것을 위해 진행이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다 불사르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쉽게 고통도 쉽게 경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고 힘들고 아픈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온 힘을 다해서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셨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이러한 고통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태어나실 때부터 이러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고통당하시리라는 예언. 오늘 성경 말씀에서 시므온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한번 우리 30절 이어서 32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은 성전에서 아기를 만났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 살았거든요.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라는 성령의 예언을 듣고 그는 늘 성전을 지키며 또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다가 마침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할례 받으시러 오셨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아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안았습니다. 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은 주제요 이제 저를 편안히 도와주시는군요. 지금까지 이걸 위해 살았고 이제 이걸 이루었으니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무 기쁜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뭐가 그렇게 기쁜지. 그러나 오래 기다려본 사람은 압니다. 오랫동안 기다려본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기쁨을 압니다. 별로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사람은 그게 얼마나 기쁜지를 몰라요. 대학도 그냥 한 번에 척척 붙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기쁜지 잘 몰라요. 그걸 정말 하기 위해서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또 휴학을 했다가 또 다시 또 재수를 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될 때 이 기쁨은 너무 기뻐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결실이니까. 시므온도 자기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예수를 만나는 게 너무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기다림의 끝에서 얻었던 열매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로 인해 받는 예수님이 너무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이 아기는 누구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예비하셨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 아기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부모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기가 정말 주님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인가? 이방을 비추는 빛인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인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기이 여기들어, 부모가 듣고 기이 여기들어 깜짝 놀라다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여기까지만 보면 그런 상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야, 그럼 이 아기가 도대체 어떤 아기가 될까? 기원전 300년대 페르시아를 점령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 기록에 있습니다. 한 300년 후에 예수님이 나십니다. 혹시 알렉산더 대왕 같은 그런 놀라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닐까? 아니면 알렉산더 대왕은 너무 크니까 혹은 그러와 상관없이 우리 민족을 구할 정치적 지도자 혹은 군사적 지도자 혹은 뭔가 놀라운 일을 하는 엄청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한 아이들 태어나고 또 그 그 신비함과 그 아주 천재적인 기질을 보면 야,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이런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도 많이 벌겠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존경도 많이 받겠고 그리고 또 위대한 일도 많이 하겠고 그런 생각을 막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므온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은 이렇게 축복을 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34절에 나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어쩌면 예수님이 놀라운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혹은 정말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그래서 정치적인 지도자, 군사적인 지도자 혹은 종교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자라날 것을 상상했다면 이런 시몬의 말은 좀 의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는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증거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나타나지만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패하는 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받는 자가 돼서 패하는 자가 되고, 흥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흥하는 자들은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따르고 그리고 사모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흥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은 보잘것 없었지만 어부일 뿐이고 그리고 그저 천한 사람일 뿐이고 그리고 세리장일 뿐이고 그리고 그냥 보통 사람일 뿐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흥한 자가 됩니다.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로 인해서.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구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비방을 받는 표적이다. 왜? 존경을 받는 표적이 되지 않고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돼요. 왜냐하면 비방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의 천대를 받고 또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의 악한 마음을 드러내고 또 믿는 자들의 진실을 드러내고 그리고 믿는 자들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서 예수님은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방을 받고 공격을 받는 것에 예수님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죽는 이 죽으심도 바로 이 시므온의 말 속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므온이 특별히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리고 그것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이 칼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칼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이 칼이 쓰여졌던 그 말을 헬라어로 생각해 보면 롬파이아라는 것입니다. 이 영어 의미에는 물론 기본적으로 sword라는 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 뭐도 이 롬파이아가 되냐면 롬 thracian javelin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다란 트라키아 사람들의 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트라키아식의 창, 그게 바로 롬파이아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이 트라키아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창의 모습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림에 나오는. 그게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왜 그게 그의 마음을 찌를까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그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볼까요? 마리아의 눈에 그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게 자기에는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칼이 정말로 찌르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칼에 찌르셨나요? 이 창에 찌르셨나요? 죽으시고 찌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통 사람들은 무릎을 꺾지만 예수님은 창을 찌르셨습니다. 죽었으니까 별다른 의미가 없을 거다. 정말 시신 훼손의 아픔이 어떤 건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미 죽었어요. 고통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상태지만 그러나 그 죽은 사람을 또 찌르는 그 모습을 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이제 요동치는 것입니다. 요동쳐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시신이 훼손되는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보는 사람의 마음이 아파요. 사실 죽은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그 지경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창을 찔러요. 그런데 그 창을 찌르는 보는 우리들의 마음에 칼이 찔리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시몬은 바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리고 덧붙이는 말은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고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아픔을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그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죽거나 말거나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거나 말거나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이 바로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기만의 생각 속에 빠져있는 것을 보여주겠고,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칼을 그 몸에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울컥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비로소 그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를 갖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생각했던 예수님과 연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통으로 연합하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를 기준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준이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아플 때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왜 저를 그렇게 아프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기준이면 우리 아픈 게, 우리 손이 아프고 우리 발이 아프고 우리 심장이 아프고 우리 가슴이 아프고 우리 머리가 아프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느끼는 통증이 기준이 된다면 예수님은 늘 우리를 달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너 고통에 동참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네 아픔에 내가 그걸 좀 덜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우리는 당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이라면 하나님 제가 아플 때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손이 아플 때, 제가 마음이 아플 때, 제가 가슴이 아플 때, 통증이 느껴질 때, 배가 아주 찢어지는 듯 할 때, 제 머리가 깨지는 듯 할 때 주님은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연합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기준이면 기준일수록 우리들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의 연합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이제 이 예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통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통을 목격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창을 받으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주님이 우리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주님이 양손에 손에 못을 받으셨고, 양발에 발에 못을 받으셨고, 그리고 거기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도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구나. 그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 저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이렇게 고통당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제 고통보다도 주님의 고통이 더 큽니다. 주님의 고통을 제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고 주님을 와락 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비행기 타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비행기를 타지 비행기가 사람을 타지 않습니다. 나한테 비행기를 가져다 주십시오. 그럼 제가 비행기를 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비행기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비행기는 가정집으로 올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행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자기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속을 밟고, 그래서 규칙을 따라서, 그래서 절차에 따라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그제서야 비행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연합이 바로 이런 비행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개개인의 고통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을 잃었고, 어떤 사람은 아빠를 잃었고, 어떤 사람은 아내를 잃었고, 어떤 사람은 팔이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또 장기가 없어지고, 이 몸의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모여요. 내가 비록 내 몸에 고통이 있고, 내가 비록 내 몸에 아픔이 있지만 주님은 나보다 더 고통받으셨다. 주님이 받으신 것은 내가 당한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하고 그 고통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비행기를 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들을 기억해 주십니다. 네가 내 고통을 아는구나. 너도 고통스러웠지만 네가 나의 고통을 아는구나. 우리가 고통을 나눈 사이니 내가 너를 인도하마.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통을 붙들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그래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고통만 생각해보세요. 내 아픈 거, 내 괴로운 거, 내가 자식을 잃었고, 내가 팔을 잃었고, 내가 몸의 한 부분을 잃었고, 내가 그렇게 고통당했고, 주님의 고통, 칼에 찔리던 말든, 창에 찔리던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면 멀어지지만, 그러나 내 고통이 아닌 주님의 고통을 볼 때, 그때 그 속에서 우리는 연합하고, 그럴 때 비로소 고통의 연합이, 우리와 주님의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연합을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의 모습이요. 역시 뒤로 돌아가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주님이 십자가의 한쪽 편에 달렸던 강도의 말이에요. 다른 쪽 편에 있던 강도는 뭐라고 했냐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라, 그렇게 말하던 자였어요. 바로 옆에 있었지만 자기 고통과 괴로움에 몸부림치면서 우리를 구원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아무 얘기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왜 거기 고통 속에 있게 됐을까요?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되었을까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행했던 그 자신의 삶에 있었던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이 고통의 의미도 알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울부짖다가 그리고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로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기의 고통의 이유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왜 이렇게 달려있는지를 너는 모르냐, 나는 너무나 잘 아는데 이건 우리의 행한 일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플마다 내가 그렇게 건강 관리를 못해서,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내가 그렇게 부질없는 일을 해서, 혹은 나는 아니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어리석은 짓을 해서,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나라의 지도자가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가 결국 이렇게 고통당하는구나. 우리 민족이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일제에 의해서, 때로는 북한에 의해서, 때로는 우리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고 부정한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고통이 우리들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죄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죄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예수님의 고통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왜 옆에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옆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죄인 옆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주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하나 없는 분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바로 그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구나. 이분은 정말로 신실하구나. 그리고 그 옆에 분에게, 가까이 있던 그분에게 요청합니다. 주님이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의미가 있었어요. 고통을 함께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통을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고통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을 부르고 찾았을 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낙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쪽 강도는 뭡니까? 고통을 경험했다고 해서 낙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낙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복통, 두통, 치통, 혹은 여러 가지 몸의 통증을 얻습니다. 허리통, 요통, 여러 가지 각종 통증을 느낄 때 우리들은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옆에 주님이 계실까요? 내가 그렇게 통증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몸서리치는 고통으로 괴로워할 때 주님이 옆에 계실까요? 바로 옆에 주님이 계세요. 여기 계시지 않을까 싶을 때 손을 뻗어 보십시오. 거기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기억해라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지. 주님은 나보다 더 고통받으셨지. 나는 내 죄로 고통받는 거지만 주님은 더 큰 고통을 받으셨지. 나를 위해 고통받으셨지.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 칼이 그 십장을 뚫을 때 그 모습은 얼마나 처참한가?
내가 그 주님을 붙들어야지.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해야지.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그 주님께 의지할 때 거기서 주님과 연결되는, 거기서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고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더 힘들고 그리고 괴롭게 그리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게 죽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참한 생을 말아가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낙원에 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붙들 때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모든 고통 중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충만한 고통을 경험하시고서 충만한 경험,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온전한 고통의 경험을 다 가지고서 우리 옆에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연합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우리가 그 손을 붙들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져. 주님 거기 계셨군요. 저처럼 아파하셨군요. 저는 저만 아파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더 아파하셨군요. 맞습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주님은 나보다 더 쓰라리셨고, 주님은 나보다 더 통증을 느끼셨고, 주님은 나보다 더 떼굴떼굴 부르셨어요. 주님, 저 때문에 그런 걸 감사합니다. 저는 제 죄 때문에 그러는 거지만, 그러나 주님은 저를 위해서 그랬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할 때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연합하십니다. 지금도 연합하십니다. 그 연합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 기준으로 주의 연합을 단정 짓지 마십시오. 그 기준 속에서 우리들은 주님부터 멀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준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고통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이 세상에 행복을 누리러 오신 분이 아니라 고통을 누리러 오신 분이심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분께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이 이루신 연합이 바로 우리 자신의 연합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우리가 새해로 나아갑니다. 또 아픈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 통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옆에 계신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은 우리와 그 속에서 연합하십니다. 정말 방 속에서 혹은 병동 속에서 혹은 침대 속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혹은 어디에선가 우리가 통증으로 아파하고 괴로울 때 주님을 붙드세요. 칼이 그 심장을 뚫고 주님을 붙드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드러나고 그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이 한 해 마감하며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새해 우리가 준비할 때에도 주님이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연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고통에 동참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주님은 더 깊은, 더 쓰라린, 더 치열한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를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을 생각하오니 주님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그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구원하실 그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진정한 낙원으로 저희들이 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0장 같이 찬양합니다.